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마음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일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가 죽기 전에 자신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것이 염려되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을 보내서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요청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습니다.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운명하시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으로 목격한 첫 증인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32절 이전에 보면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힌 두 제자가 엠마오로 실망한 채 내려갑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절망과 실망 가운데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지만 곧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죠.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해 주시죠. 이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요? 도마였습니다. 도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할 때 도마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거기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시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신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려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만지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를 갖고 부활하신 주님이 즉시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무려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시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배신자들에게, 실패한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실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에 빠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것일까?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을 즉시 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실까?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지만, 그러니까 풀어주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정작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가려서 부활해서 그들 옆에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옆에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도 안타깝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아마 설마 했을 겁니다.
설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것인가 했겠죠.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죠.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해주신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죠. 영적인 눈, 닫혀진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게 해주시죠. 보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죠. 이 일이 두 제자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죠.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37절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놀라 두려웠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뭔가 하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39절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게 하시면서 살과 뼈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래도 믿지를 못합니다. 기쁘지만 도무지 의심하면서 믿지를 못하죠. 그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이 뭔가 하면 41절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고 놀라우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을 갖고 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먹을 것을 친히 잡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잡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덤에 계시면서 굶주리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친히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친히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셨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시죠.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뭘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보고 직접 만져봐라. 네가 말했던 것처럼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리고 네 손가락을 직접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실망한 채 낙심한 채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신 이유는,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음식을 잡수시면서까지도 살아있는 그 육체를,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을 직접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네가 믿지 못하고 했는데 네가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직접 예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잡수시면서까지 이 부활체를 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배려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시험거리를 찾고 죽일 계획을 찾고 죄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갖고 안식일을 갖고 도전해오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않죠.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시험하러 오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오는 줄 알면서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 그렇게 오는 줄 알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다 답해 주시죠.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아서 그렇게 권세를 갖고 이스라엘 다스릴 그런 생각만 갖고 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끊임없이 싸우면서 누가 높아질 것인가를 그렇게 다투며 싸우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쉼없이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서 가르치실 때마다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믿게 하려고, 너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배신자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정말 위로자가 필요하고 동행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주고 힘을 내라고 말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죠. 그냥 내버려 두고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배신자들, 실패한 인생들 다 저버리고 승천하실 만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도무지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보고 뭐 하라고요? 보고 믿어라, 믿어라.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죠.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염려하셨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예수님은 늘 염려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내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즉시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후에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아신 주님이 그들을 살릴 길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고 힘있게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갈 길이 뭔가를 아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남은 삶을 승리할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친히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의 제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온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전했던 부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목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성도나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곤혹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나에게 소망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부활절 말씀은 아마 자장가처럼 들려올 것입니다.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확증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심어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을 무장하라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쉼없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복음으로 증거해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고 전해지게 하심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을 갖고, 산 소망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또 듣고 들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거, 부활의 확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들을 듣고 또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어도 다시 살고 나는 영원히 산다는 이 부활 소망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언젠가 다 눈 녹듯 녹아지게 되죠. 모래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면, 고난 앞에 서면, 힘든 환경 앞에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것은, 오늘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믿음, 오늘 토마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토마.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나에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린 왜 이 믿음을 가져야 할까? 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는 도마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나를 믿으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 증거를 확증하며 내가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주일날마다 나를 초청하십니까? 쉬어야 하는데, 잠을 자야 하는데, 피곤한데, 할 일도 많은데 주님은 왜 나를 주일마다 초청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확증해 주시는 것일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부활 소망을 가져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져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갖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부활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를 가장 두렵고 공포에 떨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죽음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버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산 소망이 그들을 순교의 길을 가게 했고 생명을 바치게 했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렇게 억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그 주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며, 주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부활체로 살아가게 될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서서 자유로울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사망 권세 아래에서, 누가 인생의 고통 앞에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도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며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십니다. 지루할 만큼, 고단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셔서 듣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아가려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 주님의 소망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에 산 소망이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말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20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왜 믿음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소망 없는 나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가? 왜일까요? 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부활에 산 소망이 없다면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쉬지 않고 이 좋은 시간에, 이 평안한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에 산 소망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에 산 소망이 있죠. 그 부활의 소망은, 그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부활을 믿으라고, 부활을 믿으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야 네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골로새서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망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찾아온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인생이 그 죄로부터 이제는 멸망과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야 될 인생이 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과 부활의 산 소망을 확증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부활절이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부활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은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죽어도 다시 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슴 가득 품고 여러분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 함께 죽은 것입니까? 죄인인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고, 어떻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의지가 됩니까? 무엇을 그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소망 없는 연약한 인생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다 살아버릴 재산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내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내 생명도 사라질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이 화려한 몸, 내 눈앞에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 아무 의미 없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산 소망,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의지하고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죠. 사람들은 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소생케 하십니다. 이건 부활과는 차원이 다르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낭만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소망이며 시작이며 다시 일어날 기대와 여러분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삼평강도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듣게 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늘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모를 만큼 살아가는 이들,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 체근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쉼없이 들려주시는 주님, 그러나 깨닫지 못한 인생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 찾아오셔서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야 믿어라, 제발 믿어라, 믿어야 네가 산다고, 믿어야 산다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믿음에 있다고 나를 체근하시며 나를 감동하시고 내 옆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뜨거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 우리는 앉아 있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왔을까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왔겠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왔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려고,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생을 부어주시려고 나를 깨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 앉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나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갔습니까? 다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꽃처럼 영원히 아름다울 줄 알았죠. 여기 앞에 있는 꽃처럼, 저 들에 핀 화려한 꽃처럼 내 인생은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죠.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젊은이들에게 전혀 와닿는 말씀. 그런데 아파본 분들은 알고,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본 분들은 압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아 슬프다, 얼마나 슬펐으면 아 슬프다 감탄사 아닙니까?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이 무엇입니까? 하면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입김이 사람이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건강할 줄 알았죠. 내 옆에 영원히 있을 줄 알았죠. 나를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죠.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늘 나는 속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우리는 다 속으며 살아가며 그렇게 속으니까 내일을 사는 거 아닙니까? 다 속임수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반드시 허무하고 허망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틈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장례식장회를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장장에는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관식에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관이 땅에 들어가고 사불로 흙을 떠서 그 관을 덮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관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허무한가를 알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눈물이 날. 거기 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갈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문은 영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생명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험하고 누군가에게는 허무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낭망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문, 그분이 바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망 없는 그 죽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는 가장 험하고 허무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나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고 인생이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 앞에서, 허망 앞에서, 허무함 앞에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낭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때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때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내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지가 찔려나가는 그런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인생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허무합니다. 그러나 허무하지 않은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루 한 시간 우리의 길을 주저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늘 감사하며 이 소망으로 무장하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허무함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낭망도 이기고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는 주 안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